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7월 14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하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짓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다. 근데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자, 이 메시지는 이러한 지적은 믿음을 하나의 지적인 여행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많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믿음은 중세 때는 이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공부를 참 열심히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할 것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종의 지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고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 이게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많은 즐거움이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은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참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요? 교육의 큰 문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필즈 상이라고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수학의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다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또 그 전에 어떤 사람은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케임브리지 대학인가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먼저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때 문제가 10개를 냈답니다. 그 중에서 10개를 내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풀면서 그 과정을 설명해라. 이것이 시험 문제였대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지 10개의 문제 중에서 4개는 풀고 3개는 반밖에 못 풀었다는 거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10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풀어가지고 얘기를 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나머지 이 사람은 너무 잘해서 4개도 풀고 3개는 반밖에 못 풀었다고 하는데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입학사정관이 얘기했다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학의 재능과 발전하고는 참 맞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과로서 특별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수학을 문제 푸는 거로만 생각했지 수학 자체의 그 깊이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우리나라의 그 대학 입시는 그냥 문제풀이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나 그것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목표는 없고 그냥 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 점수 갖고 대학을 들어가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정말 그 지식은 지식인데 행동으로 나타나는 지식이 아니죠. 수학 공부를 왜 합니까? 그 수학을 통해서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수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고 내 삶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수학적인 논리와 수학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점수 따는 게 목표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미분적분 뭐 수열 순열 뭐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한가요?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지식은요, 지식에 그치면 안 돼요. 지식은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뭐냐면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겠니? 행함이 없는데 보여줄 게 뭐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근데 나는 행하니까 내 믿음은 이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하는 것이 내 믿음의 표시다라고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증명은 가시적이어야 되죠.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뭘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고 그랬죠. 말하는 게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졌고 태도가 달라진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 아무리 자랑하고 말하고 또 강조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내 행동과 말 그리고 내 모든 태도가 변화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것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 남이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이거 헌 거네, 이거 오래됐네, 이거 새 거네 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새 거가 되는 거래요. 옛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것이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믿음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제는 느끼는 것만이라고 얘기했죠. 거짓 믿음의 또 하나 문제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다양하게 거짓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아라. 느끼지만 말아라. 생각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럼 모든 것들의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하고 나오기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채워주시며 주께서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이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 살펴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